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693쪽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제 아하스 왕의 남은 뒷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아하스 왕의 어제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을 치러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이 아하스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의 그런 깊이가 있는 잘 자리 잡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도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지금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한 그런 공격으로 인한 위기, 곤경, 고난, 여기에 그 고난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 고난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재앙이 더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 디글랏 빌레셀로 나오죠. 이 아수르 왕이 왔는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하스 왕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많이 줍니다. 즉 뇌물을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맨 마지막을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큰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정말 버겁고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이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아하스처럼 나 홀로 아니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또 그랬던 적은 없었는지요? 주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렇게 나 홀로 또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풀으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이므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아하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비춰지는 아하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아하스가 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곤고해지고 또 더 곤고해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2절, 23절 쭉 보니까 아하스가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더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범죄했는가? 이 아람 군대가 아하스 남유다를 공격을 하면서 승리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자기를 친 그 아람의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쳤으니 나를 친 그 아람의 신은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일 거다. 내가 믿고 의지할 신은 바로 저 신이다. 저 아람의 신들이다. 이러면서 아람 신을, 자기를 공격한 그 나라의 신을 제사하고 섬기는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절, 25절 이렇게 보면은요,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도 다 부숩니다. 다 부숩니다. 그 아람 나라의 신들을 섬기느라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왕이 말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이 자기가 앞장서서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아하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아하스의 모습은 적국의 신이든 누구의 신이든 당장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신을 붙잡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뭐 신앙이고 뭐고 이런 것,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당장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더 불신앙의 모습으로 아하스처럼 그렇게 치닫는 모습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하스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은 결코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에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문제를 끝까지 잘 해결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은 아하스 왕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눈에 띄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아하스 왕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당연히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고관 백작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될 만한 그런 왕으로 평가받지 못했기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호교회가 쭉 오는 과정에 앞선 성도들, 앞선 목회자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떠한 삶의 궤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신앙적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 자녀 그 후대에 선하든 악하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자녀들이 또는 성도들이 앞선 세대의 잘못과 또는 선행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나 하나의 삶은 그냥 나 하나로 끝이다. 그냥 나만 살다 가면 뭐 그만이지 뭐 그 뒤야 그 뒤까지 내가 뭘 감당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우리에게도 많은 그러한 의미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냥 내 삶은 나로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향력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아하스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삶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예로운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